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시간 갈등을 넘어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17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고넬료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온전해 보이지만 초대교회에서도 갈등과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연합된 모습 가운데서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갈등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과 베드로의 식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고 결과적으로 갈등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보다 신앙에 열심이 있고 신학적인 발전과 노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실패한 교회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스스로 정한 기준과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상대방을 향해 비난하기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같은 갈등이 오늘날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판단 기준은 오직 말씀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아는 교회, 말씀이 기준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갈등이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과 같은 성령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같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핵심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고 놀랍고 뜨거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행정, 질서, 관리에 신경 쓰다 보니 어쩌면 성령의 음성과 지도를 따르는 법은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일보다 다른 일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이 미루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초대교회도 온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단순히 전통이 아니었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고 정체성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을 내려온 전통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들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다는 말은 수천 년을 이어온 유대인의 전통을 한 번에 바꾸는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과 배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은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갈등을 넘어 영광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올려드리는 구도자 명단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